하나님의 중심 사상 일주 개요.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나무로 상징되신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소유해야 한다.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시작인 에덴 동산에 관한 계시와 신성한 계시의 끝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는 일맥상통한다. 성경의 이 두 부분에 계시된 것이 곧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고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이며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지배하는 원칙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신성한 건축물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건축 계획의 청사진이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건축의 과정이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완성된 건축물, 곧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의 사진이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와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는 둘 다 유기적인 네 항목들을 담고 있는데 이 항목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취하신 과정들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인 생명나무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그릇인 세 부분으로 된 사람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내가 곧 생명이니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그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대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형제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땅의 네 방향에 이르도록 흘러가는 강은 흐르는 생명의 풍성인 생명수의 강을 상징한다. 이 생명수의 강은 근원과 중심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와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사방으로 흐른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삼일 하나님, 곧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생명수로 상징되시는 영께서 어떻게 그분 자신을 그분의 구속된 사람들에게 그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분배하시는지를 묘사해 준다. 생명수의 강이 순금으로 상징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것은 신성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의 일상생활을 위한 유일한 길인 신성한 본성 안에서 흐르는 것을 상징한다. 영원한 생명의 교통은 모든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이고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수의 흐름으로 묘사된다. 다음 절들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강의 흐름은 세 가지 귀한 재료인 금과 베델리엄과 마노 보석을 산출한다. 이러한 재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물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이신 삼일 하나님의 예표이다. 새 예루살렘은 이와 같이 새 범주의 재료로 건축된다. 금은 신성한 본성을 지니신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물의 기초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 진주와 유사한 물질인 베델리엄은 수지가 굳어서 산출된 것이다. 베델리엄은 아들 하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고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과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을 통해 산출하신 것의 예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다. 보석인 마노는 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변화시키는 일을 통해 산출하신 것의 예표이다. 사람 안에 신성한 생명이 흐를 때 신성한 본성이 사람 안에 들어오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그리하여 흙으로 창조된 사람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변화된 귀한 재료가 된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변화됨으로써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재료들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이러한 재료들로 조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과 아들 하나님의 구속과 영 하나님의 변화시키심 안에서 자라야 한다. 이러한 성장이 우리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 준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영적인 소화와 동화와 신진대사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는 우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된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귀한 재료들이 된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는 건축물, 곧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귀한 재료들로 건축된 성전이다. 신성한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의 처소의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산출한다. 이러한 처소인 교회는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증가와 확장이다. 먼저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농장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한 건축물이 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실질적인 건축은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참된 건축은 생명의 성장이다. 우리가 건축된 정도는 우리가 성장한 정도이다. 진정한 건축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소시키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가하시게 함으로써 자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절차 중 마지막 단계는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일해 넣으시어 사람을 그분의 배필 혹은 짝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에서 예표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짝을 산출하시기 위해 먼저 사람이 되셨다. 아담이 아내인 하하를 산출하기 위해 깊이 잠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배필인 교회를 산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다. 아담의 열린 옆구리에서 빼낸 갈빗대는 부서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표이다. 이 영원한 생명은 창에 찔린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와 그분 자신의 짝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믿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다. 창세기 2장 22절은 하와가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건축되었다고 말한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빼낸 갈빗대로 하와가 건축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부활 생명으로 건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데, 이 부활 생명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서 해방되어 그분의 부활 안에서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된 생명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의 생명과 본성을 사람 안에 일해 넣으셨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배필로서 그분과 어울리도록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었다. 참 하와인 교회는 모든 믿는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총체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그리스도의 짝과 배필인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 성경 마지막에는 세 가지 귀한 재료들로 건축된 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은 궁극적이고도 영원한 여자와 단체적인 신부와 어린 양의 아내로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예표의 영원한 성취이다. 따라서 예표에 따르면 창세기 2장 11절과 12절에 언급된 모든 귀한 재료들은 여자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중심 사상 일주 1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온 땅을 통치하게 합시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가? 사람을 창조하신 후 한편으로 하나님은 안식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일은 완성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아직 신성한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시점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태와 외양은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곧 하나님의 실질은 갖지 못했다. 창세기 1장에는 각 단계에 창조된 생명이 있지만 창세기 2장에는 생명나무로 상징된 유일하고도 가장 높은 생명, 신성하며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아담은 창조된 생명 가운데서 가장 높은 생명으로 지어졌지만 창조 때 아담에게는 신성한 생명이 없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이 하나님을 그의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었다. 사람이 신성한 생명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표현과 대표가 될 수 없다.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 길,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취하시는 과정을 계시하기 위해 창세기 2장에 창조에 관한 두 번째 기록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생명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다면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것이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것이다. 생명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다. 이 생명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이다.
권위 또한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권위를 갖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분의 생명이 필요하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사진과 같이 하나님에 관한 어떤 면들을 보여줄 뿐 하나님의 생명은 갖고 있지 않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생명나무로 상징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계시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과 함께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셨더라도 목적을 성취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분의 신성한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본대로 그분의 방법은 생명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기를 갈망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기를 원하신다. 더욱이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절차에 세 단계가 있음을 계시한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담는 그릇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 살 수 있고 그분을 표현할 수 있으며 그분을 대표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존재 안으로 받아들임으로 교회 건축을 위한 보배로운 재료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첫 번째 단계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었고 두 번째 단계는 이 그릇을 생명나무 앞에 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람 안에 일에 넣는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 1장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5에서 8장 10장 하나님의 중심 사상 3장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5에서 6장 하나님의 중심 사상 1주 2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받아 마시십시오.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시작인 에덴 동산에 관한 계시와 신성한 계시의 끝인 새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는
일맥상통한다. 둘 다 다음 네 가지를 포함한다. 1.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인 생명나무. 2. 땅의 사방으로 흐르는 하나의 강. 3. 세 종류의 귀한 재료. 4. 한 쌍의 부부. 성경의 시작과 끝부분에 게시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성경 전체의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이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통제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 1장과 2장은 건축 지침서의 초반부에 있는 청사진과 같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건축 지침서의 끝에 삽입된 완성된 건축물의 사진과 같다. 우리는 먼저 청사진을 보아야 하고 그 후 건축 지침서를 읽고 일하기 시작해야 하며 마지막에는 각 항목들이 지침서의 사진을 닮은 완성된 건축물을 얻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건축물에 관한 지침서이다. 처음 부분에 청사진이 있고 그 끝에는 처음의 구상과 일치하는 완성된 건축물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지침서에 나오는 상세한 지침들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내적인 수신기인 영을 가진 그릇인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접촉하기 위해 어떻게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지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먹을 수 있는 참 음식인 생명나무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 안에는 생수의 흐름이 있을 것이며 이 흐름에 의해 우리는 진흙에서 보석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런 뒤에 변화된 재료로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건축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단독적인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연결되고 서로 의존하기를 배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런 건축물은 이 땅에서 신부, 곧 그리스도를 만족시키는 신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단체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표현과 대표일 뿐 아니라 신랑을 만족시키는 신부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변화될 때, 변화되어서 다른 이들과 건축될 때, 또한 다른 이들과 함께 건축되어서 그리스도께 완전한 만족을 드릴 때에만 그러한 신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과 대표가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도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자신에 의해서, 우리 자신으로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타고난 생명 안에서는 결코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 될 수 없다. 타고난 상태의 사람들은 모두 독특하고 독립적이다. 타고난 상태의 남편은 아내와 하나가 아니다.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남편과 아내도 개인적으로는 특이하고 천연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 이런 상태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은
반드시 그리스도에 의해 삼켜져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리스도를 먹는지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거절하며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지를 배워야 한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안에서 흐르실 것이며 우리를 흙에서 보석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가 다른 이들과 연합되고 연결되고 건축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증거의 회복, 곧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의 회복을 알아야 한다. 이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승천하신 머리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이 땅 위에 하나님을 표현하며 그리스도를 만족시키는 신부가 있게 될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건축 이상 2장 3일 하나님의 계시와 그분의 움직이심 7장 하나님 사람들 4장 하나님의 중심 사상 1주 3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에덴 동산에 관한 계시는 성경에서 신성한 계시의 시작으로서 4가지 항목을 담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인 생명나무가 있다. 둘째, 네 지류로 나누어져 땅의 네 방향에 이르도록 흐르는 하나의 강이 있다. 셋째, 강이 흐르는 곳에 세 종류의 보배로운 재료들, 즉 금과 진주와 만호가 있다. 여기에 있는 이 재료들은 흩어져 있고 아직 함께 건축되지 않았다. 넷째,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한 부부가 있다. 아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남편에게서 나온 남편의 한 부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갈빗대로 건축되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잠이 들었을 때 그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시어 그것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건축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녀의 남편과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것에 의해 여자는 남자의 증가와 표현으로서 남자의 배필이 되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결말인 새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 또한 4가지 항목을 담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인 생명나무가 있다. 둘째, 22장 1절에 따르면 생명수의 강은 땅의 4 방향에 이른다.
셋째, 세 종류의 보배로운 재료들, 즉 금과 진주와 보석이 있다. 이 재료들은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에 의해 한 성, 곧 새 예루살렘으로 함께 건축된다. 넷째, 성 전체가 한 쌍의 부부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구속하시는 삼일 하나님이 남편이시다. 구속하시는 삼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은 아내이다. 이 아내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요소로 하여 산출되며 영혼 안에서 그분의 확장이자 표현인 그분의 배필이 된다. 타락한 결과로 지식나무인 사탄이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왔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므로 과거에 사람 밖에 있던, 즉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가 지금은 우리 안에, 하나는 육체 안에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 안에 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만이 거한다고 말했다. 죄는 사실상 사탄의 악한 본성이다. 죄가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한다고 말한 것은 악한 자인 사탄이 우리의 육체 안에 있음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증명해 주는 로마서 8장 16절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신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다. 우리의 혼의 생각은 우리 자신을 대표하고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죄는 사탄을 대표하며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 영은 하나님을 대표한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이 셋은 우리 안에서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삼각관계의 씨는 창세기 2장에서 뿌려졌고 이 씨의 성장은 로마서 8장에 나타나며 거기에서 우리는 두 나무의 나타남을 본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한다. 창세기 2장에서 두 나무는 객관적이었으나 로마서 8장에서 두 나무는 주관적이다. 과거에 나는 내 육체 안에 있는 지식나무를 뿌리 뽑으려고 했지만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내 안에 남아 있었다. 결국 나는 로마서 8장에서 내 영 안에 거하는 또 다른 나무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는 오늘날의 에덴 동산이 있다. 로마서 8장 2절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는 생명의 영의 법을 언급한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는 두 법, 즉 생명의 법과 죽음의 법이 있다. 이 두 법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두 나무의 두 원칙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 사람들 4장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11장 13장 14장 하나님의 중심 사상
일주 4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2장 10절.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가 되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무 곁에는 강이 있다. 그 나무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 강도 틀림없이 생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또 성경 끝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을 본다. 우리는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을 성경의 처음과 끝에서 발견한다. 성경에서 강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에서 그 처음과 끝에서 사람을 언급할 때에 강도 언급했다. 사람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고 갈증을 해결하고 적셔지고 성장하고 기뻐하는 것은 다 강에 의한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 2장 10절에서 강은 생명수의 강을 상징하며 이 강을 따라 생명나무가 자란다. 이 강은 사람의 목마름을 해소해주고 동산에 물을 주어 생명을 자라게 한다. 성경의 시작과 끝에는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생명수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하여 하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한 분, 즉 어린 양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구속자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영원 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보좌에서 우리를 공급하고 만족하게 하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 곧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생명수로 상징되는 영께서 어떻게 영원토록 그분 자신을 보좌의 권위로 암시되고 있는 그분의 구속된 사람들에게 그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분배하시는지를 묘사해 준다. 거룩한 성의 길은 순금이다. 금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한다. 생명수의 강이 순금으로 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것은 신성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의 일상생활을 위한 유일한 길인 신성한 본성 안에서 흐르는 것을 상징한다. 신성한 생명이 흐르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니는 거룩한 길인 신성한 본성이 있다. 또한 신성한 본성의 거룩한 길이 있는 곳에는 신성한 생명이 흐르고 있다. 신성한 생명과 거룩한 길인 신성한 본성은
항상 함께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은 우리가 이 신성한 길을 따라갈 때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고, 이 생명의 길을 감으로써 우리는 그 강을 누린다. 교통은 헬라어로는 공동참여, 공통참여를 뜻한다. 교통이란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며, 사실상 신성한 생명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모든 믿는 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이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수의 흐름으로 묘사된다.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은 이 교통 안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계속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의 교통, 우리의 영의 교통이라고 불린다. 우리 믿는 이들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온 존재에 참여하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 참여한다. 즉, 우리는 그 영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를 누린다. 그러한 교통은 먼저 그 영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을 누리고 있는 사도들의 몫이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사도들의 교통이라 불리고, 여기 3절에서는 우리의 사도들의 교통, 곧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통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하나의 신성한 비밀이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비밀한 교통을 이 서신의 주제로 여겨야 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12장. 하나님의 중심 사상. 1주 5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2장 11절로 12절. 첫째 지류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 흘렀다. 그 땅의 금은 질이 좋았으며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마노 보석도 있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의 흐름은 세 가지 귀한 재료인 금과 베델리엄과 마노보석을 산출한다. 이러한 재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물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이신 삼위 하나님의 예표이다. 금은 신성한 본성을 지니신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물의 기초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 진주와 유사한 물질인 베델리엄은 수지가 굳어서 산출된 것이다. 베델리엄은 아들 하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고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과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을 통해 산출하신 것의 예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다. 보석인 마노는 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물을 건축하시기 위해 변화시키시는 이를 통해 산출하신 것의 예표이다. 새 예루살렘은 이와 같이 새 범주의 재료, 금, 진주, 보석으로 건축된다. 사람 안에 신성한 생명이 흐를 때 신성한 본성이 사람 안에 들어오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그리하여 흙으로 창조된 사람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변화된 귀한 재료가 된다. 오늘의 읽을 말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삼위 하나님의 미덕들과 속성들을 지니신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을 상징한다. 사도들과 모든 영적인 믿는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체험들을 가지고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건축한다. 금은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과 그 신성한 본성의 모든 속성들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격과 일에 속한 모든 미덕들과 속성들을 상징하며, 보석들은 그 영의 변화시키는 일과 그 영의 모든 속성들을 상징한다. 이 모든 귀한 재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께 참여할 때 산출되는 것이다. 오직 이러한 재료들만 하나님의 건축물에 적합한 것이다. 심고 물 주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경작지인 교회는 식물을 산출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 건축에 적합한 재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서 이들은 모두 광물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변화에 대한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로마서 12장 2절에 게시된 것처럼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랄 뿐 아니라 생명 안에서 변화되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자라기 위한 농장이다. 농장에서 자란 산물들의 모든 항목이 그리스도이다. 농장의 산물은 그리스도의 많은 다른 항목들을 포함한다. 그리스도는 젖과 채소와 고기이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먹는다. 결국 소화와 동화와 신진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된다. 그때 우리는 건축을 위한 합당한 재료가 된다. 나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농장이며 또한 하나님의 건축물, 즉 하나님의 거처임을 보기 바란다. 우리에게는 참된 건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건축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소시키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가하시게 함으로써 자라야 한다. 이러한 참된 성장과 건축의 결과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일이나
사물에 대한 선호를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장소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몸 안에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으로 인해 행복하다. 우리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도들이 친절하든 거칠든 어떤 성도들과도 조화될 수 있을 것이다. 참된 건축은 우리 자신을 감소시키고 그리스도가 증가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터디 30장 31장 하나님의 중심 사상 1주 6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에서 예표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짝을 산출하시기 위해 먼저 사람이 되셨다. 아담이 아내인 하와를 산출하기 위해 깊이 잠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배필인 교회를 산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 안에 있던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었고 해방된 이 신성한 생명은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교회를 조성하기 위해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의 생명과 본성을 사람 안에 일해 넣으셨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배필로서 그분과 어울리도록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었다. 아담의 열린 옆구리에서 빼낸 갈빗대는 부서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표이다. 이 영원한 생명은 창에 찔린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와 그분 자신의 짝인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 믿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다.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 2장 22절은 하와가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건축되었다고 말한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빼낸 갈빗대로 하와가 건축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부활 생명으로 건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데 이 부활 생명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서 해방되어 그분의 부활 안에서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된 생명이다.
참 하와인 교회는 모든 믿는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총체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그리스도의 짝과 배필인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가 아담에게 돌아가 아담과 한 몸이 되듯이 그리스도에게서 산출된 교회는 그리스도께 돌아가 그분과 한 영이 된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다. 그런 다음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이 사람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많은 믿는 이들로 번성하였고, 이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께 어울리고 그리스도께 짝이 되는 참 하와를 구성하는 많은 지체들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의 생명과 본성을 사람 안에 일에 넣으셨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배필로서 그분과 어울리도록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담은 그의 갈빗대로 건축된 하와가 자신 앞에 있음을 즉시 발견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교회는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산출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었으며 해방된 이 신성한 생명은 부활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우리 안으로 분배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한다. 그분은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서 죽으심으로 많은 밀알을 산출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많은 밀알들이다. 생명이신 그분에 의해 거듭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는 그분의 교회, 즉 부활 안에 있는 참 하와를 구성한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번에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라고 말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보셨을 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나는 짐승들과 사자, 거북이, 물고기, 새를 보았지만 나와 맞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번에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나에게서 나온다. 교회는 나와 하나 될 수 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17장 하나님의 중심 사상 4장 5장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7장